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에 했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고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 교회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한 3주 정도 성도들을 양육하다가 데살로니가를 또 떠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양육했고요. 교회가 튼튼히 서서 정말 교회가 이제 뭔가를 할 법했는데 그때 바울이 또 에베소로 떠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다 포기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목회와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역의 현장에 능력과 역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다 포기하고 가는데 어떻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가 네 쪽으로 쫙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도 안 됐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교인들끼리 이제 화합하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은혜롭고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되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문제가 기적과 같이 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거기다가 막 내가 사도다 얘기하고 여러분들 가면 혼낼 거다 얘기하고 이렇게 엄하게 막 성도들을 막 질책을 해서 문제가 바로 잡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3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진짜 세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편지가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고쳐 먹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전서를 14장까지만 딱 보냈다면 고린도 교회는 변화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을 사랑하게 되고 사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8절과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계속 책망합니다. 혼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계속 얘기하고 나는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에 딱 와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성도들 앞에 오픈하고 그냥 툭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요 사실 여러분을 지금까지 혼내고 내가 사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성도들 앞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자기를 고백했더니 이게 오히려 갈라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어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주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주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결과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의 다툼이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이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한 결과가 무엇이냐? 믿음의 경주에서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면 이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종말론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오늘 여기 마지막 만날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개척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뜻 떠날 수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나는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겠지만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사도로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자기 연약함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태도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에 달려갈 경주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주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삶에 힘들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서운하게 여기며 살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